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마음의 부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헌금 시간에 어떤 때 헌금 안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누가 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표시 나잖아요. 금방.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참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와 대단한 축복이다. 대단한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적은 자,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유를 여기에 지금 써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이렇다. 그러니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무엇을 알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사람은 아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명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 이름이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영어로는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 제가 가끔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혹시 교단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속한 교단이 어딘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여라도 어디에 가셨을 때 누군가 이웃사람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딥니까? 물어볼 때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런 아주 정통 보수 그러니까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이러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한 말로 고신이라고 합니다. 고신. 고려파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임명할 때 꼭 우리가 선서를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웨스터민스터 신학문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하나님을 향한 도리, 우리의 의무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여기에 오늘 11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지켜야 될 것, 알아야 될 것들을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9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런즉이 뭐예요? 그런즉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민족이 커서 잘나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아름다워서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에요. 한마디로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배움도 적고 잘나지도 않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다만 그렇게 택한 이유는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여호와께서 그냥 우리를 뭐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했다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거기 뭐냐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민족을 지키겠다. 너의 후손들을 지키겠더라.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따르면 너의 후손의 후손들을 내가 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지킨다. 그러니까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의 후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알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설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설명이 안 돼요. 아니 뭐 그리고 도대체 누구야? 예를 들자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요 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계 만물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천하 만물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이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일구이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약속을 어기거나 배반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 내용,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과 계명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작도 끝도 사랑과 계명입니다. 사랑과 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사랑의 계명인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안에 창세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거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조금 이따 말씀 중간에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표적인 계명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이 십계명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십계명 너무 어려워, 그거 제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계명의 내용을 쭉 보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십계명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것도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십계명과 예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 속에 있는 과연 이 언약과 계명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십계명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들, 그것도 장차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양자로, 그 죄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양자로 다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광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그 아래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그 언약서를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읽었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아론, 자기 형과 그 형의 아들 둘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시내산에 여호와의 불꽃이 많이 타고 있는 그 시내산에 모세가 아론과 두 조카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거느린다는 것은 함께 올라가서 시내산 정상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서라. 그리고 너 모세만 나한테 가까이 와라.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 밑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그 시내산 밑에 쫙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두 조카와 장로 70명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두 조카는 거기에 서 있고 모세 혼자 그 여호와의 불꽃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시라. 그러자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들의 제단과 백성들 모세는 거기 24장에 보면요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그 계명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 성인만 60만이 넘는 큰 무리 그 시내산 광야 밑에서 모여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가지고 가서 양을 잡고 각을 떠서 그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와 백성들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그 계명, 이것은 말이 아니고 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하면 바로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계명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 계명 자체의 그 말만 가지고 계명이 너무 어려워.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가 바로 이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과 예배의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그 교제의 장터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계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것 예물, 우리가 가진 것 그 무엇도 하나님께는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무 분이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그 사랑만 있다면 that's it.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10계명은 가는 무엇일까 하시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친히 네가 가르치는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돌판 2개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원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영화도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판 2개의 그 의미는 조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습으로 어떤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는요, 그 약속의 내용을 돌판에다가 새겼대요.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그거를 2개를 새긴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판이 2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는 너희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판을 2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언약의 약속, 이것이 영원 불변의 약속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에 새겨진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10계명이 언약의 문서, 언약의 흔적, 언약의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의 2 돌판을 보관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이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2 돌판을 보관하는 것을 언약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바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또 10계명이 언약을 계명하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말은 곧 관계를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새겨놓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에는 언약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언약에는 약속과 요구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 약속도 나오고 요구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말할 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을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창세기 12장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3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바로 10계명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로 1계명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2계명이 나옵니다. 7절에 3계명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7절까지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이 시작하기 전 서론 부분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10계명을 얘기할 때 3절로부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절과 2절에 대해서 그 1절과 2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설명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서두에 서론에다가 내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바로 너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까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말씀해 보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중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종되었던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이 입술려서 세상이 전부인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택하셨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즉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를 인도하여 낸 분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뒤에 나오는 십계명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울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실진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어렵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더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두시고자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그 내용이 설령 우리가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십계명의 서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멍에를 씌워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 이것은 바로 관계와 사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나오는 그 약속과 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자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계명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 십계명을 어디에서 받았다고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후입니까? 아니면 구원해내기 전입니까? 구원의 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노예 생활 속에 있는데 모세가 가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계명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주었다면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할 수 있다는 구원의 조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내신 후에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한 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안 우리는 이 십계명이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슬퍼해야 될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시점만 보아도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신문 배달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여러분, 그 신문 배달을 시키면서 그 어머니께서 꼭 이야기하셨어요. 절대 이것은 너와 저분들과의 약속이다, 꼭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막 이게 신문 배달을 하다 보면요, 막 비 오고 날씨도 오늘같이 우중충하고 그러면 이거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 그렇지만 이것은 네가 지킬 자신이 있으면 이걸 해라. 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키신 일도 저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좀 자라기를 원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규범을 정합니다. 몇 시까지 들어와라. 아니면 뭐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해라. 아니면 어른들이 오시면 어떻게 해라. 왜 그런 걸 정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부모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시점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출애굽하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완전히 시켜놓고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복음의 복음입니다. 나는 내가 십계명을 다 지키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항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구원, 또 어떤 그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우매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최근에 그 매스컴에서 떠들썩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본에서 통일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갚겠다고 수많은 돈을 냅니다. 또 티벳에 가면 티벳 불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길, 그 바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2,500km를 오체투지라는 것으로, 오체투지라는 말은요 5군데가 땅에 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 2개, 손 2개, 이마 이것을요 땅에다 댔다가 일어나면서 2,500km를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에 구원이 있느냐, 그것을 함으로 조상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러한 티켓을 받은 참으로 택함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불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주시기 전에도 율법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조 때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보세요. 먹지 말라고 계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먹었어요. 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우리 인간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바로 허락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거짓말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첫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는 바로 제6계명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 때도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 구원해놓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놓고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 상기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또 오늘 그 계명을 대표하는 이 10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결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자유와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감사에 지켜 행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10계명의 요구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다시 10계명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이 모든 계명을 하나하나 단어로 말로 보지 말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까이 주시고자 하셨으면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시고 넓고 깊음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마치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를 한 번 안 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벌벌 두려워 떨면서 마치 예배에 나오는 자리에 혹시 내가 이 예배를 잘못드리면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잘못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성한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한 자리이지 두려움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의 사랑하는 나의 손자, 손녀들이 나에게 재롱잔치를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드리는 재롱잔치, 할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다. 서로 못하고 실수하고 그 실수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할아버지는 그 재롱을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마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한없는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제일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사랑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 하나님 알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킬 만한 계명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와 더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사랑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아버지의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의 아버지는 죄 가운데 살던 그 어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후에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나아갈 때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